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살도 조금 또 그래도 또 붙으신 것 같고, 예. 선교지에 계실 때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사진을 보내주셔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제 걱정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 다시금 교회로 하나님 건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은 바누아투, 바누아투. 이 바누아투가 어디 있느냐? 혹시 파푸아뉴기니 이런 곳 뉴질랜드 위에 이제 적도에 걸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바누아투에서, 이 바누아투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섬마다 이제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 그 밀림, 정글,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절벽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밀림을 뚫고 이 연세에도 그냥 들어가셔서 또 그곳 사람들과 함께 또 사시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여기 한 100명쯤 있는 그런 정도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20대 참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안 고쳐집니다. 제가 아직도 20대의 그 기분, 그 마음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저희 아주 고질병입니다. 나이는 7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생각은 자꾸 20대처럼 이렇게 들어서 무모한 일을 하다 보고, 또 이렇게 오버패스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더 들어가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이 갈수록 더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가, 이 두 가지가 깨달아져서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아프고 나서 조금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많이 설교했었어야 했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이 말씀하셨던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공로나 뭐 착함이나 우리의 과거의 어떤 캐리어나 뭐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어. 한 것이라고는 주님 가슴 아프게만 해드리고 무지하니까 용감해가지고 참 인생을 객기로 살려고 했었고, 뭐 그때는 내가 뭐 잘한 것 같았고 나는 막 사명이 충만한 것 같았고 뭐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가 객기였구나. 객기, 젊음의 객기. 이런 게 느껴지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있잖아요, 찬송가.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바로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골로새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제 화면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했는데,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채움, 가득 찬 상태, 빈틈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번역이. 그 번역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런 뜻이에요. 영어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득 찬 분, 충만한 분, 빈틈이 없는 분이시죠. 결핍이라고는 0.001%도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의,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와 이 모든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충만한 분이다. 아멘.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께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가득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겠어요? 임합니다. 임하죠. 임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께 임하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넘겨보세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너희시라. 자, 여기서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도 누구도 우리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아멘. 아멘. 자,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예,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가야 이제 믿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원이는 어때? 주원이? 모르겠어? 누리고 사는지 못 누리고 사는지 몰라. 예, 모르고 또 그래도 모르기만 해도 다행인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누립니까? 저는 못 누려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주셨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저부터 시작해서 그 충만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때로는 기가 죽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도 때로는 그러시죠? 왜 이거 못 누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죄 때문이라고 해요. 죄 때문에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죄는 뭐냐? 이제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벌벌 떠시네 이제 벌써. 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그 자범죄 그것도 의미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중에 뭐 그렇게 하고 사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예, 다 착하게 잘 사시죠. 예.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죄를 말하는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죄적 본성.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죄적인 본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저를 보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죄가 뭔지를 더 많이 깨닫고 저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인간론을 신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저를 보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걸 내가 다 터득했어. 얼마나 인간이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는 죄적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세상으로 다녀요. 틈만 나면은 죄적인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캐릭터리스틱 본성, 원하는 성품적으로 그것이 인간에게는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2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질투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동생이 태어나니까 우리 동생
눈을 콕 찔러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예, 질투해가지고. 저하고 2년 차인데 저만 엄마가 안아줬는데 어느 날 이상한 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엄마가 걔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제가 질투가 나가지고 누워있는데 눈을 콕 찔러버렸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미운 7살. 미운 7살 돼봐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요새는 그게 한 5살, 발달해가 5살 또 내려왔죠. 거기다가 이제 사춘기 돼봐요. 티네이저 에이지. 그러면 이유 없이 화를 내. 성질이 나는 거야, 이유 없이. 엄마, 아빠가 미워. 갑자기. 왜 나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가? 이게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에요. 제가 바누아투에서 설교하는데, 이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에스더라고, 앤드루 목사님 누나 딸이에요. 에스더가, 걔가 조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컸어요. 사춘기에 딱 들어가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제가 와도 완전 중2병. 중2 그 시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중2요, 중2. 제일 무서워요. 말해도 이건 듣는지 않는지 소용이 없어요. 저를 봐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Are you angry? 그러면 No. 그만하면 끝나요. No 하면 끝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마다 놀리느라고 Are you angry? 그러면 No. 웃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네, 사춘기. 그게 뭐냐?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적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범죄해서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한 달만 나오지 말아보세요. 예배 한 달만 들어보지 말아보세요. 바로 그냥 아파트 막 들어와. 호주 교포가 이 빌보드 차트 1위. 호주 교포가 부른 우리 교포 출신. 옛날에 우리 때는 아파트 안 하고 뭐해서 우리는 별빛이 흐리는 달을 건너렸어. 근데 요즘은 아파트로 바꿔줬다. 그건 거의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못 누려요. 그러면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씻음 받는 것이죠. 오늘 성찬 예식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비록 죄적 본성은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커밍, 극복하는 거예요. 왜? 신앙은 없이 하는 것이 아니야. 얼마 전에 제가 86년도에 목회하던 그때 중학생 학생이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서 상처들을 많이 받았어. 목사님, 신앙생활은 정말로 변화가 되긴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자기가 볼 때는 변화가 안 되더라. 이거 전제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은 것 같으나 나가서는 안 믿는 것 같더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예? 이게 변화가 된 것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진화와 소진화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대진화는 종이 바꿔지는 거예요. 종이 바꿔지는. 소진화는 종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안 쓰면 날개가 돼야 되고 다리가 발달한다. 이런 거 소진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치 돼지나처럼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정말 변화됐다라고 그런다고 해서 돼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분들이 종종 있다. 사도 바울 같은,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 그러나 나를 비롯해서 우리는 소진화만 돼도 조금 죄만 극복하고 살아도 우리는 잘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로 우리 자신을 덮고 그 보혈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감싸서 보혈의 장막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들의 화살이 보혈의 장막을 뚫지를 못해요. 유일하게 못 뚫는 게 보혈의 장막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충만함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니다. 충만히 그하게 하시고 20절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가?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딱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불화하는 관계가 돼버렸어. broken relationship이 돼버렸어요. 우리 여기 영어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정어를 한 번 있어요.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범죄하기 전에는 릴레이션십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아유, 어떻게 너는 잘생겼냐, 아유, 너는 정말로 눈이 그렇게 반짝반짝 지혜롭다 하면서 이게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주하님 것을 내가 하나 탁 뺏어 먹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깨졌어. 아니 내 걸 뺏어 먹다니 하면서 눈을 봐도 그렇게 반짝이던 눈이 이제는 반짝이 안 보이고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 그러니까 그 화목이란 단어를 원어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회복되는 것이 화목이다 그 말이에요. 깨졌던 관계가 다시 옛날처럼 주한이를 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다 이쁘다 하고 안아주고 했는데 내가 변해가지고 화목이 깨졌어요. 화평이 깨졌어. 관계가 절단됐어. 그러니까 내가 주한이를 봐도 왔냐? 밥은 먹었냐? 이러다가 관계가 다 회복이 되니까 아이고 주한아 더 멋있어졌다 너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셔서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충만함을 어떻게 누렸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10월 20일 날 뭐 우리 신목사님께 대충 들으셨으면 압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0월 20일 날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21년 아니면 22년 정도 되는 전에 그 아시던 평신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랑 만나서 종로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고 그분은 집사님이니까 신앙적인 이야기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분하고는 그 이메일을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날 21년, 2년 전에 헤어졌던 그분으로부터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도 어떤 이메일이냐면은 한메일 지금은 안 쓰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다음으로 다 바꿔졌거든요. 저도 한메일에서 다음으로 뭐 바꿀 때 뭘 업그레이드하고 뭘 해야만이 이게 연동이 되는데 저 그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뒤로부터 한메일이 안 열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음 계정을 하나 열어가지고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한메일이었는데 자기도 안 열어졌는데 어떻게 여니까 열어졌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메일을 정창직 목사님이 지금도 사용하신다면 저에게 전화 한 번만 주십시오. 010 따다다닥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던 분인데 새삼스럽게 열어지지도 않던 한메일이 열어지면서 한메일로 이 문자가 들어오니 그래서 나 지금 그 뒤로 또 그 메일을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한메일이 지금 저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뭐 좀 가르쳐줘요, 목사님. 그래서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입력해서 만들어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LA 장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의 용인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부목사님이었던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님을 한 명씩 다 파송하는데 그분들을 불러다가 비행기 티켓까지 다 제공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선교 대회를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선교 대회를. 그런데 강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사는 나이를 좀 많이 드신 시니어 선교사가 경험이 많은 분이 와서 자기 선교 경험도 이야기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시드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께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며칠부터 며칠까지 선교회에 하는데 우리 교회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이 스케줄이 이미 있어가지고 내가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21년 2년 전에 헤어졌던 저가 번뜩 생각나면서 정창직 목사님을 내가 모셔야 했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그런데 이분하고 연락이 안 닿아. 우리 교단 성교으로 전화 통화하면 끝날 텐데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한메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당신 그 따님한테 따라 그 한메일 다시 한번 열어봐라. 해가지고 옛날 기억으로 비밀번호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빠 열려 그러더래. 그래서 제 주소로 해서 제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가 10월 20일이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작년에 시멘트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제 뉴질랜드 와가지고 허리가 나와야 들어가죠. 밀림을 가죠.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가. 그래서 11월 6일 날 바누아투 밀림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다 예매를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오라고 강사로 당신이 티켓값을 다 대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밀림에 들어가려고 사실은 계획을 잡아놨는데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를 할 수가 있겠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또 장깨 부리고 선교지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냥 한국도 가려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정체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바누아투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다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지금 나 이번에 6일날 바누아투 들어가는 거 막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 나 아무래도 한국 그 강사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식구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전화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11월 6일날 바누아투 가기로 한 티켓은 저 뒤로 밀려놓고 11월 3일날 한국 가는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10월 27일날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4주 동안 그 말씀 사경회를 했었어요. 거기는 뭐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한 주에 안 드리니까 말씀 사경회를 하면은 4주 연속 하니까 한 달 걸쳐서 말씀 사경회를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그때 27일인데 그 설교를 하러 가려고 이제 뭐 주스 같은 거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오는데 숨도 못 쉬게 아파요. 하면서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앰뷸런스 부르니까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응급요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체크하더니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온 사이에 또 이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설교하고 응급실로 내 발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통증이 없어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죠. 가니까 진통제 주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잦아드니까 이 뉴질랜드가 의사가 부족하고 병원이 부족하니까 거기는 치료를 잘 안 해줍니다. 아프다 가면은 그냥 진통제 주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녁에 잠을 잤는데 새벽에 또 아픈 거야. 그래서 새벽에 또 진통제. 낮에 왔다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차트 다 있잖아요. 또 아파서 왔노라고. 그러니까 또 진통제를 주더니 또 가라고 해서 또 왔어요. 세 번째 통증이 또 오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아. 못 움직여. 그래서 그때도 밤에 갔어요. 이게 통증이 꼭 밤에 오더만요. 밤에 가가지고 새벽까지 못 견디고 있으니까 의사가 CT 촬영, 그때서 이제 CT 촬영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신장 결석이 여기가 생겼는데 신장에서부터 돌이 이렇게 쭉 여기가 신장이 있고 관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방광이 있습니다. 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 입구를 막고 있다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집에 가서 진통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먹으면서 물 많이 마시면 빠져나갈 거라고. 그래 이제 집으로 왔죠. 이제 알았으니까 병명을. 그래서 물을 이제 계속 마시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근데 그날 또 밤 새벽 2시가 되니까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또 갔죠. 가가지고 8시간을 알았습니다. 8시간을 알았는데 진통제도 단계가 있어요. 약한 거, 센 거, 더 센 거, 아주 센 거. 그런데 아주 센 것까지 먹어도 진통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 진통이 먹어도 안 들으니까 나 주사 좀 놔줘. 그러니까 모르핀 주사, 마약 주사를 넣으니까 그때서 통증이 조금 잡혀. 그러면서 의사가 그때야 이제 저를 저 상급 병원으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앰뷸런스에 태워서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수술실이 있으니까 수술할 수가 있죠.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수술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이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빈속으로 있으래요. 그래서 알았다. 이제나 저제나 불어나고 기다리는데 안 불러요. 밤 11시가 되니까 그때서 와서 Today your surgery is cancelled. 오늘 당신 수술 캔슬됐다고, 취소됐다고. 왜 우리나라는 이 날짜를 잡아서 11월 5일 날 수술합니다. 뭐 5시에 수술합니다. 그러니 11월 5일 날은 아침부터 음식 먹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의사도 부족하고 수술실도 부족하니까 웨이팅 리스트 대기 명단도 올려놓고 급한 사람부터 한 명씩 수술하는데 나는 죽겠는데 그 빈속에다가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막 그 독한 걸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진통제가 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 밤 11시에 지쳤다고 그래서 그때 뭐 있는 거 음식 조금 샌드위치 같은 거 병원에서 주는 거 그거 놔뒀다가 그거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에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 주면서 오늘도 먹지 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은 한 10시에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조금 먹고 그 다음날 오늘은 되겠지 하고 또 기다렸는데 그날은 좀 빨리 왔어요. 6시나 돼가지고 또 캔슬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보다 더 늦게 병실에 늦게 온 백인 할머니는 보니까 나는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있지도 않고 누워있고 하는데도 우리가 비뇨기과에 입원했었으니까 그분도 저와 비슷한 비뇨기 계통 질환으로 왔겠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실려서 가가지고 수술하고 퇴원해버렸는데 나는 안 해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종차별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5일 동안을 거기서 빈속에 진통제만 먹고 아침에 굶었다가 저녁에 조금 먹고 아침에 굶었다가 저녁에 조금. 그 이제 11월 2일이 됐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11월 3일이 월요일이고요. 교회도 못 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쯤 되니까 막 이제 속에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의사를 좀 오라게라. 의사 오라가지고 좀 컴플레인을 했어요. 나 지금 당장 퇴원할 테니까 빨리 수속합니다. 이거 의사가 사인이 들어가야 퇴원하잖아요. 나 내일 한국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다 티켓 끊었는데 그 티켓 보여줬어요. 봐라 날짜야 3자 보이지? 하면서 나 가기로 했는데 당신들 수술 안 해주니까 나 가겠다. 한국 가서 수술하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결석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 타면 비행기 다시 되돌아온다고 그래요. 기압 차이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면 아파서 못 견딘대요.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I don't allow.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a small chance tonight. 그러는 거야. 웃기지? 그 말 하니까 오늘 저녁에 수술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수술 어쩌면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밤 10시가 되니까 오더니 나를 싣고 가서 전신마취 시켜놓고 수술을 했어. 근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나는 이제 당연히 그 방광 입구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을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스텐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스텐트 관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신장이면은 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방광인데 그 관에다 저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튜브를. 그 튜브에다 관을 넣었다는 거예요. 스텐트를. 이해가 안 가요. 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방광 입구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끼우려면 돌을 통과해서 끼워야 될 텐데 도대체 이게 뭔 속인지 이 사람들은 내 사진도 안 보고 수술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영어도 뭐 변변찮고 그거 수술 다 끝나버렸는데 뭐 이야기 알바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튼 한국만 가면 끝난다 이제 이 생각으로 한국
나 이 사람들하고 상대 못하겠다. 이제 한국 가야지 하고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6일로 바꿨어요. 11월 6일로 한국 오는 걸. 그리고 한국 와서 이제 선교 대회를 참석을 합니다. 9일부터 참석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통증이 또 똑같은 통증이 오고 허리 요통, 허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소변을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화장실에 갑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4알을 먹었습니다. 제 생전에 진통제 4알을 먹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담당 장로님께 장로님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시라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십시다. 그때가 저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일하자마자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 훈련하고 저는 혼자 장로님하고 같이 그 교회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니 이분이 고개를 쭉 갸우대요. 왜 이렇게 해놨지? 왜 이렇게 해놨지? 하면서 이 잘못했다고 관을 끼우는 그 스텐트 그게 방광을 자꾸 건드려서 방광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이 스텐트 빨리 빼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종합병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안내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전원을 해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해주니까 이틀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후에 거기 가니까 선생님이 저쪽에서 넘어온 거 다 보죠. 엑스레이 거 다 넘어왔죠. 일단은 CT를 찍어야겠습니다. 돌이 어디쯤에 있는, 돌이 지금 빠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CT를 찍어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CT를 찍는데 요즘 병원에 CT 찍으려면 뭐 며칠씩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또 통증, 또 먹어야 되는 진통제, 막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놓더니 하더니 요 자리 하나 방금 나왔네요. 10분 후에 하나 나왔다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누가 캔슬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지금 안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니 다 수속 밟아가지고 CT 찍었어요. 그 CT 찍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돌은 없고요. 이거 스텐트만 빼면 됩니다. 스텐트 이거 전신 마취할 필요도 없고 국소 마취하고 2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돌 빠져나가고 나면 나중에 스텐트 뺄 때 또 전신 마취하고 3주에서 2달 후에 뺍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신 마취하고 나서 지금 기억력이 너무나 없어지고요. 지금 아주 사람이 완전히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영성도 막 죽어요. 기도도 안 되고. 네. 근데 전신 마취를 한 번 더 한다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돌아가서 이제 빼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서 2분 만에 빼버린 거예요. 화면 보여주고 저보다 화면 보라고 뭐 집게 같은 것이 쏙 들어가네. 그럼 보니까 스텐트가 이렇게 쭉 관이 있다고 마냥 그냥 콕 집어서 쑥 빼버리니까 1분 만에 끝나는 1분 만에.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그게 이제 오래 걸릴 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2시간 만에 그 작업을 다 하고 나오는 이 기적이에요. 요즘 종합병원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됐거니 하고 이제 있는데 또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예 소변이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소변이 안 나오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 허리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선교대가 끝나고 그 교회에서 강릉에 선교사님들 한번 관광 한번 간다고 1박 2일로 강릉을 나도 이제 따라갔어요. 오는 도중에 오는 날 뭐 거기서 회고 뭐고 무슨 막 산더미처럼 싸서 주는데 말도 하나도 없어요. 아프니까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만 좀 갔으면. 강릉에서 오는데 또 길이 막혀가지고 차 안에서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 좀.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내 옆에 앉았어요. 그분이 보더니 선교사님 저한테 아주 강한 진통제 하나 있는데 이거 드시면 좀 잡힐 거예요. 드릴까요? 아, 그거 좀 줘. 나 진통제 먹어도 안 잡혀.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먹어도 안 잡혀요. 그래서 그 이제 진통제를 먹으니까 조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장로님한테 그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 장로님, 나 영인 세브란스 병원 다시 한번 가야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차에서 영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전화로 제 예약을 하는데 그때가 화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다리는 사이에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호주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는 청년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여차여차해서 정선교사님이 이렇게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주라 하고 보냈어. 내가 부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수원 아주대병원에 있는 소아과 의사 청년한테 그걸 토스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 청년이 보니까 이것은 토요일까지 가면 안 될 병이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같은 과는 아니어도 의사니까.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정성교사님 증상이 지금 신우신염 증상인 것 같은데 신우신염은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퇴근을 했는데 내 차를 가지고 선교사님들 도착하는 그곳으로 갈 테니까 그 주소 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식당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식당 앞으로 오고 우리는 그 식당에 도착하고 해서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가고 저는 그 청년 소아과 의사 청년 차로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요즘 응급실에 어렵습니다. 응급실도 의료대나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가자마자 이분이 이 청년이 하얀 가운을 다 입고 막 수속을 밟으니까 막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피검사를 바로 하더라고요. 소변검사, 피검사 바로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피검사 결과 보는 의사니까 그런 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다 체크하고 나오더니 와가지고 선교사님 애석하게도 신우신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까지 기다렸으면 신장 완전히 망가질 뻔해요. 이거는 신우신염은 시간을 다투는 병입니다. 하루하루 늦어지면 신장이 다 망가져. 그럼 나중에는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그 조치를 취해가지고 항생제를 먹고 지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때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한국 나올 계획도 없고 바누아투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그 21년 2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한국으로 뚝 옮겼다. 나는 꼭 순간이동 시켜놓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니 또 소아과 의사를 통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또 다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지. 1차원이 뭐지? 1차원은 선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2차원은 뭐예요? 면. 그럼 3차원은 입체. 이거 공부를 잘해요. 3차원은 입체. 그러면 4차원은 뭐예요? 4차원은 4차원은 시공간. 그 다음에 방향. 입체가 있지만 이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게 이제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4차원 세계 하는데 이 4차원이란 말은 사실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세계, 4차원 세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 그 충만함은 그 4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4차원의 세계도 아니고 어떤 세계냐. 하나님 세계, 영적 세계는 무차원의 세계, 무차원. 그 무차원의 세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충만함이 왜 따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돈이 충만해. 얼마만큼 가져야 도대체 충만한 상태인가? 우리는 우리가 계산은 충만 그러면은 뭐가 많고 건강하고 어느 정도까지 건강해야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건강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념의 그 생각이에요. 그것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은 영적인 그런 차원의 충만함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또 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죠.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예, 그러한 모든 핍박이나 방해,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 보존되고 오늘 본문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는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만함이다. 아멘. 그 충만함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항상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사안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두 개의 사슬에 매여서 살구나. 하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슬. 저는 사명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명이란 것은 없다. 특별히 뭐 사명이라고 할 것까지 없다. 빚진 자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사명이지. 그것이 우리를 남태평양으로 가게 하고 이 멀쩡한 우리 신 목사님을 목회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두는 게 그게 사명이지. 이 장만이 어디 가서 뭘 못하겠어요. 이 얼굴에, 이 키에, 이 능력에 어디를 가도 세상에서 탑클래스로 사실 분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거 갚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지 이걸 사명으로 나는 표현하는 것은 너무 부족해, 단어가. 예, 그래서 사명은 축복이다. 맨날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그래도 표현을 한다면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사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이라고 하는 사슬로 탁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 우리 신목사님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여기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 그 딱 하나님께서 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명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사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나를 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냐. 성경 보지 마세요. 앞으로 1년 동안 성경 보지 마세요.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주 막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이게 하나님의 사람. 사슬에 묶어놓은 거예요. 예. 이제 초신자들이나 뭐 주일성수하고 갈등하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하게 하면 그게 장로님 얼굴로 사임하시고요. 그냥 평신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장로 직분 내려놓은 그것이 적에서가 아니라 아니 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냐고. 이 힘든 거예요. 그게. 예. 저도 만약에 못하게 선교사님 언제까지 그 반어도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그 주님이 아시지 뭐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 못 들어가지. 그때까지 가는 거지 뭐. 내가 그러고 말아요. 뭐예요? 못 들어가게 하면 그 사람이 적이었다. 이게 사슬에 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슬이냐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사슬. 그래서 이 사명의 사슬에 매인 자들에게는 사명의 사슬만 있으면 죽어요. 못 견뎌요. 힘들어서. 그런데 은혜의 사슬도 두 가지가 딱 매여 있으니까 울면서 울며 그 길 가고 울다가 웃다가 그 길 가고, 예? 그냥 고생하고, 예,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막 감사하다 하고, 뭐가 감사해. 은혜의 사슬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사슬, 이 찬송가 28장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버려. 주님이 나를 사슬로 메어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엊그제요,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앨범을 한번 열어봤어. 집에 앨범이 있길래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아, 아빠 젊었을 때 얼굴 좀 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앨범을 보더니 아빠 아니네, 아빠 얼굴이 너무 변했는데. 그래. 뭐가 변해? 그러니까 눈이 변했어. 누구 하나 때려잡을 것 같아. 그때 뭐 제가 태권도 4단에 뭐 운동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사람들하고 찍는데도 다 이게 자세가 그냥 아참에 한 방 칠 자세가 되어 있는 이 자세. 몸에 배버려요. 얼굴, 제가 볼 때는 얼굴이 그때는 젊고 그러니까 더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오빠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는 거. 강하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명의 사슬과 은혜의 사슬로 묶어놓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겠느냐. 그 강하고 그냥 그 혈기방자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 있겠느냐. 아마 못 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저기 감옥 같은 데 가서 또 콩만 먹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고는 못 산 성격이었으니까 옛날에. 그런데 그거 다 사슬로 묶어가지고 지금은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 생명 주께 있나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언제 되면 알게 되느냐. 죽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제대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판단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청년의 때.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전부 청년의 때입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청년의 때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래서 저는 청년이고 우리 장로님도 청년이고 우리 권사님도 청년이고,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자꾸 그분께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지켜주셨어요. 이번에 내가 알고 깨달았지만 부집을 습관에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면서. 예,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생각해 보니까 항상 나를 향하여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어. 그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계셨고, 나를 향하여 계셨고, 내가 정말 방황할 때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실 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즐거웠을 때도, 기뻤을 때도, 내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나를 향하여 이렇게 비추고 계셨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요,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이렇게 보고 계셔. 이러고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좋다, 오늘은 네가 예배하구나, 아이고 네가 예배하는 거 찬양 소리 들으니 네가 너무 좋네 하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언짢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면 끝나는 거예요. 고개 돌릴 필요도 없어요. 고개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보고 계신다고. 내가 언제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얼굴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이고, 내가 요새 기도 열심히 안 했더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조금 벌 주신가 봐. 이런 사고는 전혀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씩 보고 계시죠. 아멘.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한시 1분 1초도 안 떠나고 속적으로 비추셨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